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귀여운 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믿음의 행위로 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항상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에 앞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고 대비한 마음 자세를 살펴보는 그런 주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한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 역사를 구분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어쩌면 아무것도 차이나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큼 중요한 역사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시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선민이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 있었고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이라는 선택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많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이상의 구별된 선택된 은총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에서는 특별히 누가 선택받아서 이렇게 만세전부터 무슨 선택받은 특별한 은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는 시대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면 구약 시대는 한 번도 귀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을 읽어보면 마가복음 1장 읽어보면 1장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구약에 그렇게 능력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주의 종들 노아, 아브라함, 이사야, 다니엘 아무도 귀신이라고 부른 적도 없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습니다. 쫓아낼 수 있는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한 존재를 밝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에게 쫓아라 이렇게 얘기했고 믿는 자들에게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는 귀신이 없었고 신약에는 귀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그러면 이 귀신이 활동하지 않고 있었으면 세상에 죄가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타락한 천사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쫓김을 받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으면서 악한 일 쪽에 파괴한 일 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냄을 받아 사역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어떠한 인간들도 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왜? 하나님의 종으로서 천국에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기점으로 이 하늘에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쫓김 당한 그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예수님이 칭했습니다. 다이모니온. 이제 하늘에서 쫓김을 당한 그 귀신들은 다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라는 대장을 위시해서 지옥이라는 마귀의 제국, 왕국을 만들어서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귀신들은 어찌하든 간에 인간의 영혼을 노략하고 미혹해서 지옥에 끌어가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 이 귀신을 제거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원하여 그의 공생의 3분의 1을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차이의 핵심은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에 대변혁이 시도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현격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어떤 택정함을 입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구원은 아니지만 사역적인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당한 자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어떤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기라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약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마지막 기점인 그 순간에 구약의 마지막 주자의 한 사람이었던 한 여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구약의 관점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쓸 만세전에 작정한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고 있고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어떤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출신의 요셉과 이미 정원에 있었던 그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녀가 은혜를 입은 여인 곧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여인인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들려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대체 어떻게 되어서 은혜를 입은 여자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일까요? 이미 약혼은 한 상태이지만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는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이 과연 은총을 받은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혼식도 올리지 않는 그 여인이 임신하는 것이 발각이라도 된다면 율법에 엄청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그런 여자가 되는 것이 은총을 입은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임신했다고 칩시다. 그런 사실이 혹시 새어나가게 되면 그 여자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죽을 판인데 어찌 그 여자를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처녀로서 자기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려면 악한 사탄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해댈 것인데 그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 걱정되는 그 상황에서 그 여자가 은총을 받은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겠지만 내가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엄청난 역경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리아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BC 6년경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처녀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18살이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남자가 20살이 되고 여자가 18살이 되면 시집장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소녀의 앳된 티를 벗지 않은 상태에 있는 18살의 처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는 지금도 좌총령 우백과 하듯이 하나님 곁에서 가장 하나님의 직속 부하로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두 명의 천사장이 있는데, 한 천사는 미가엘이고 한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그 중에서 이 가브리엘이 사람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3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인간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집에 있다가 이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빛이 확 났겠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겠죠. 키는 컸겠죠. 사람 같지 않은 그 어떤 형상이 그 앞에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때 그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은 이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 큰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구나. 이때 마리아는 이미 다윗의 집에 요셉이라고 이름하는 남자와 약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냅다 얘기하기를, 기뻐하여라,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여인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의하면 마리아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른팔 왼팔에 해당되는 가브리엘 천사를 직접 만나서 대면해 본 사람은 인류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확증을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녀에게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대단한 축복받은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매우 걱정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를 해야 될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죠. 천사는 그녀를 방문한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0절 이하를 제가 원문에 따라 한번 직역해 보겠습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아라, 너는 태중에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분은 위대한 분이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인데 그분은 다윗의 집 위에 영원히 왕노를 할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의 핵심 골자는 이겁니다. 비록 네가 처녀지만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매우 축복된 소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매우 걱정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 결혼식도 아직 올리지 않는 여자가 임신해야 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이 발견되기라도 한다면, 발각되기라 한다면 그 일은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질지 심히 걱정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그녀가 처녀의 상태로서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자기 목숨이 경각간에 달리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한 채 죽을 위험에 처한다면 천사의 기쁜 소식도 자기에게 슬픔의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서 이루어지기까지 헤쳐나가야 될 수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이 처녀였던 이 마리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될 때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먼저 예고하시고 그리고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김일성이가 있었고 김일성이를 우상하게 한 역사를 거짓으로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전부 거짓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미리 내가 이런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무려 4,000년 동안 350가지 이상의 예언을 미리 해주고, 그리고 와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함으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도록 그 메시아인 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원칙을 한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찾아볼까요? 자, 아모스 3장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 원칙이 있는데 먼저 자기의 종들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한 선지자들이 예언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율법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모형과 예표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 어린 양, 절기, 이렇게 어떤 그 모형이 등장하고요. 선지자들은 직접적으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하고 직접적인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메시아를 태어날 여인도 어떤 여인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해주고 그 여인이 있는 것이지, 어느 날 느닷없이 네가 선택을 받았으니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다 이러한 여인이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놨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최소한 5가지 조건을 갖춘 여자라야 메시아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여야 합니다. 뭐라고요? 여자여야 돼요. 얼마 전에 어느 나라 외국인이 남자인데 임신을 했더라고요. 네. 완전 남자예요. 남자인데 배만 불러왔어요. 임신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성 전측성에 혼란이 있어가지고 남장 여자가 있고 여장 남자가 있는데 여러분 여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BC 4000년경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가 메시아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성 정체성이 혼란이 있는 사람 아니고 순수한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40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인 남편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로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이방인이어도 상관없고 그 여자가 어떤 여자도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그 자식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BC 2050년경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0장 18절입니다. 내 씨,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00년, 2000이 다시 지나서. 그리고 1000년 뒤에도 다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세 번째 조건인데요. 세 번째 아니 1000년이 아니라 조금 더 뒤에. 자, 넘겨보세요. 네, 됐네요. 세 번째 조건은 유다 지파의 가문이 된다고 BC 1859년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왕의 귀, 지팡이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예언됐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1000년이 흘러서 다윗 시대는 어떻게 되냐? 다윗은 천년지대 사람인데 내가 내 몸에서 날 메시, 다윗의 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과 결혼한 여자여야 한다는 것이요.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과 결혼한 여자여야 되고
유다 지파의 총각과 결혼한 여자여야 되는 것이고 다윗의 가문과 이건 BC 995년경의 예언입니다. 천년경에도 이렇게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BC 734년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됐기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조건을 딱 따져보면은 여자가 낳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유다 지파의 사람이자 다윗의 가문인 남자와 결혼한 여자인데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아니한 처녀여야 한다는 규정이 바로 메시아를 낳을 여인의 규정입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조건을 갖춘 여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몇이나 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밖에 없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많지 않았을 거예요. 있다면 10명이나 있었을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마리아밖에 아니겠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여자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4,000년을 기다린 거죠. 그런 여자가 태어날 때까지 4,00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통하여 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는데 그 말씀에 적합한 사람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몇 년이 걸렸어요? 4,000년이 걸린 거예요. 4,000년. 그래서 그 여자가 딱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딱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요? 다른 천사가 가면 안 된다. 가브리엘, 네가 갔다 와야 되겠다. 영화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네가 갔다 와라. 알겠습니다. 주여,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결국에 그 합당한 조건을 갖춘 여자에게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출발해서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가 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최적합한 여자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의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이 여자의 걱정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임신해서 사람을 지금 말해서 뭐 누군지 모르는 아기를 임신한 상태에서 처녀로서 임신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요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35절입니다. 성령이 너의 위에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면 너는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잘 믿을 것 같지 않으니까 한 사건을 얘기해 주는데 자기 가문에서 일어난 한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이모의 잉태 소식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슬픈 가족사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슬픈 가족사가 마리아의 외할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외할아버지는 제사장이었으나 제사장이 다시 가문을 이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외할아버지는 딸만 둘 낳고 자식을 못 낳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첫째 딸의 이름은 안나였고 둘째 딸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은 그 어머니요 사가랴의 부인이요 하는 사람이 엘리사벳입니다.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의 이름은 헬리라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안나라는 이름은 전해오는 이런 그 자료들에 의해서 알려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와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이 가문이 자기 외할아버지 가문이 아들이 없어서 문을 닫았어요.
두 딸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첫째 딸인 안나는 또 딸만 둘을 낳았어요. 그 딸의 첫 번째 딸이 마리아고 둘째 딸이 살로메입니다. 이 사도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가 살로메거든요. 이 두 딸만 낳았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아버지의 가문도 문을 닫을 판이에요. 슬픈 가족사예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이모 봅시다. 자기 이모 엘리사벳이 또 슬픈 가족사인데요. 이모는 성경에 보니까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던 자가 임신을 했다 얘기하므로 이 여자는 불임이었습니다. 불임의 여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어요. 이것을 마리아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했느냐? 원래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하던 너의 이모 엘리사벳이 늙어서 지금 임신한 지 6달이 됐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 라고 딱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 되는 것은 없구나. 내가 비록 처녀이지만 나는 임신할 수가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고지해 줬지만 그 다음에 이 처녀가 감당해야 될 엄청난의 이 난관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혼한 처녀가 남편 없이 잉태함으로 맞닥뜨려야 될 엄청난 시련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시련에 대해서 이 천사는 한마디의 약속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처녀인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죠. 1차적으로는 파혼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죽임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결혼했지만 요셉이 그래도 좋은 사람이란다면 파혼으로 끝낸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파혼으로 끝내는 것도 이 슬픈 가족사를 끝내기에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가문이 문을 닫을 여자만 낳아서 기업을 물려줄 남자가 없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슬로보아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딸을 여럿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그런데 슬로바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지고 우리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아들이 없는데 우리 기업은 날아가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36장 6절에 보면 슬로밧의 딸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밧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가려니와 오직 그의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가라. 이 마리아는 지금 요셉하고 약혼을 했는데 이 약혼한 것은요 어쩌면 효도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가문을 잃어버리니까 자기의 신랑 될 사람을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들여오게 되면 아버지의 기업이 그 사위에게 넘어가가지고 두 가문이 하나로 합쳐져서 가문이 멸종을 안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신을 남의 아이 같은 아이를 임신해 버리면 파혼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어느 날 배가 불러 있어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파혼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의 가문의 슬픈 역사가 2대 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약과죠. 만약에 요셉이 조금 나쁜 마음이라 품었으면 괘씸한 것 나의 아이를 임신하지 않다니 내가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동네 사람들 와서 보시오. 만약에 잃어버렸다 한다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구약성경의 율법에 그게 아예 나와 있습니다. 신명 22장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녀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게 되면 너희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여기는 무슨 임신한 것도 상관없이 동침만 해도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안 했다고 그게 뭐 잡아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임신했는데 잡아뗄 수 있을까요? 이건 당연히 쳐 죽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에게 임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파혼을 당할 수도 있고 잘못되면 죽임을 당할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18살 먹은 소녀의 결단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도 자신에게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 하는데, 이 여인은 자신에게 닥쳐올 엄청난 시련의 일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올 수 있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내렸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곧 결단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결단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 자기에게 불어닥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내겠다는 그 결단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런 자가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은 무려 4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그런 조건을 갖춘 자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자가 그런 대상입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듣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글쎄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은 지금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아무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들어도 내일 들어도 별로 상관없는 말씀 얼마나 많이 선포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게 될 때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죠. 마리아가 만약에 나는 못하겠습니다. 왜? 내게 어려움이 얼마나 있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일을 왜 내가 해야 합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얘기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여인을 기다려서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 계속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리아가 파혼을 당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 결단을 하게 되자 오히려 하나님이 급해졌습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모르고 나중에 스스로 알게 되면 얼마나 발칵 뒤집혀질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즉각 천사를 그 요셉에 보내고 꿈속에 너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그 여자를 데려와서 네 아내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더 급해져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게 되면 어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준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므로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기 전까지 절대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위기를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도와준다고 예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예고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말세에는 두 증인이 나타나서 활동할 거라고 합니다. 42달 13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아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의 모든 인류의 상태를 말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와서 뭐 하느냐? 모세와 엘리야 같은, 모세와 세례 같은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간다 외치는 자가 올 것이고,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는 외칠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 11장에 보면 이 두 증인을 두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동탄명성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간다 외치고 있고, 회개해야만 천국 간다,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파하는 교회로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가 나오기를 아마 2000년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대한민국에 수만 명의 성도 있는 교회보다 큰 사명이 지금 저희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면, 구약은 어떤 사람이 내정되어 있는 상태에 선택을 받지만 신약의 상태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듣고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얘기를 듣고 나는 안 하겠어요. 그런 거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회개하라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는 안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교회도 보험 안 되는데 뭘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 안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계획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는 것은 마리아가 그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마리아와 같은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두려워하고 그 일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갈수록 더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세상에 많지 않은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뱃손가락 안에 들은 그런 교회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칠 어려운 점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다 극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사역을 감당한다면 한 사람도 두 사람도 세 사람만 있어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기회, 이 기회를 만약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또 시간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세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두 증인은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마리아도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귀하다고 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2017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잘 증거함으로 우리의 삶에 마리아와 같은 교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책이 길이 남는 동탄명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조건에 맞는 자에 찾아가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붙들고 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주여, 우리 동탄 명성께 하나님 비록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교회, 큰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똘똘 뭉쳐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가장 거룩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서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